오늘은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그 사무엘상, 그죠? 이 언약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같이 요한복음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T.S. 엘리엇이라고. 이 시인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내 끝에 내 시작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끝에 내 시작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을 알면 우리 시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여행 갈 때 뭘 먼저 정해요? 어디 갈지를 먼저 정하잖아요. 그죠? 어디 갈지가 정해져야 그 다음에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을 알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한 거예요. 즉 종착지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갈 길이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습, 사는 방식, 삶의 시작들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이 끝,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마지막,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만나는 그 마지막 날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내 끝,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목적, 그 의미, 뜻, 이것을 알면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 방식,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는 모든 것들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간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그냥 시간은 흘러가는 것 같죠? 흘러갑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갈까요? 결국 이 시간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시간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 시간은 결국 어떤 지향점이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흘러가냐면 결국 성경은 종말을 향해서 간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그 날을 향해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도, 이 시간도 이게 지향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요,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모든 것들은 지향하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뜻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즉 우리에게는 지향하는 이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세상을 만약에 산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지향하는 삶의 방향의 이 목적은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고가 이 양적인 것을 추구해요. 양적인 거. 다시 말하면 많은 거, 큰 거, 높은 거, 이런 것들을 지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끝을 안다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지향하는 그런 지향점은요, 이 양적인 것을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은요, 즉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목적이요, 이 뜻이요, 이거를 지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잘 사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것이고, 그리고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예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셨습니까?
33년을 사셨습니다. 예, 짧으면 짧고 길면 길겠지만 짧은 인생이죠. 33년을 삶을 살으셨어요. 근데 이 33년 가운데서도 성경이 주목하고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은요, 예, 시간으로 따지면, 양으로 따지면 몇 년? 몇 년의 기간? 3년이에요. 예, 3년의 기간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양적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본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특별히 33년 가운데서 이 3년이요, 3년. 그 3년을 놓고 본다면 사실 별로 너무 짧죠. 예, 짧고, 그리고 사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큰 시간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가지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사셨고, 예,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셨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래 많이,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건 뭐죠? 어떤 일을 했느냐, 예, 무슨 일을 했느냐. 예, 오늘 그것이, 예, 오늘 이 2000년의 역사를, 기독교 2000년, 아니 그 이전의 구약 역사 3000년까지 더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짧은 3년이지만 그것이 이룬 역사는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 여기까지 앉아 있으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 이 세상을. 예수님은요, 예, 어떤 세상적인 관점의 양적인 개념을 사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항상 이걸 물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요. 예, 아버지의 뜻.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때요. 예, 그 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 세상을 살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오래 사느냐가 아니에요. 예, 또한 많이 가지느냐도 아니에요. 예,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고 넓은 좋은 그런 평수 큰 아파트에서 사느냐, 그게 아니고, 또 내가 얼마나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내 삶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예, 그리고 그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뭘 하러 오셨어요? 예, 여러분이 분명히 무슨 의도와 뜻과 그 가치를 가지고 여기 나오신, 기도하러 오신 분들 분명히 다를 거예요. 기도할 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그래서 양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요,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향점. 예, 누구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지향점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이 분명한 지향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다 그 양적인 것을 추구하거든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대학, 예, 우리 자녀들이, 예,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 이 양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추구하다 보면, 예,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산다라기보다도 이 세상이 인정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떤 자격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자꾸 거기에 날 갖다 껴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예, 그것을 지향하고. 근데 세상의 지향은 다 뭐라고요? 양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것에 나를 갖다가 얽어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지향점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지향점을 내가 깨달아 알아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주어지는 게 있어요.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자유함.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직접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여러분 8장 거기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이게 지향점이에요. 우리가 항상 방향, 내가 정말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내 방향이 뭐라고요? 내 말이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요. 그래서 그 지향점이 분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요, 32절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가지려고 할까요? 돈을 벌려고 할까요? 아니 돈을 왜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예,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시키면 되니까. 돈으로. 그렇죠? 예. 사람들이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할까요, 여러분? 왜? 권력을 가지면 내가 통제받지 않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내가 자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많이 가졌어요? 권력 가졌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과연 그렇게 갖는다고 진짜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냐고요. 그러면 목사님 돈이 없으면 자유해지나요? 근데 돈이 없으면 자유 주나요? 또 돈이 없으면 또 어때요? 예? 그 없는 것 때문에 궁핍하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힘들어하고 또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돈을 소유하려고 하고 결국 여러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 지향점이 말씀에 있고 그래서 내 삶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분명한 이 지향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것들에 내가 정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나의 삶의 목표 지향점이 나를 끌고 가면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에 사로잡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살면 오히려 그 삶 속에서 내가 이 물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관점이. 예. 그러면 오히려 그것들을 내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그것을 소유할 수 있고 제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진정한 이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돈이 많아도 자유할 수 있고요. 예. 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인생에서 비굴하게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이거를 누리는 자들이 하나씩 더 생겨나서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배우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유는요, 결국 뭐하고 직결이 되느냐? 여러분, 자유는 결국 이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요. 우리가 또 한 몇 주 이렇게 또 요한복음 놨다가 돌아와서 예, 또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이 요한복음이 특별히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서의 처음과 끝에서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은요, 이 생명입니다. 생명.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생명은요, 이 세상에 결국 이 세상이 죄와 이 세상이 병과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둡고 힘들게 만든 것은 이 죄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뭘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냐면은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이요. 뭐라고요? 죽음이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내 삶에 불현듯 내 삶에 찾아와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밖에 없을까요? 이게 생명이라고. 생명.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요한복음 1장을 볼게요. 여러분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보세요. 자 3절부터 볼게요. 3절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태초부터 계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도 이 태초 천지를 만드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천지를 만들었다. 즉 세상을 만들었다. 그것은 없던 무에서 유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무에서 뭐를 만들어내셨어? 생명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생명.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여기 중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거예요. 요한복음이 특별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 오늘 제가 왜 다시 1장을 갖고 오냐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7장 8장이 중요한 주제가요. 생명과 빛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은요. 이게 서론이거든요. 서론에 요한복음의 그러니까 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중심 주제가 사실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빛.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빛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생명.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막 살 소망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뭔가 어둠으로 꽉 껴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답은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이 밤에 내 마음 가운데에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도록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예수의 빛이 비춰지도록 여러분 이거 붙들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둠이란 게 딴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이 건강의 어둠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이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지는 분. 요즘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요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 소망이 딴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먹구름이 가득 드리워지니까 이거 어떻게 사나. 살 길이 막막하고. 이게 다 죽음의 그림자들이 우리의 삶을 다 어떻게 해요? 지향을 해야 되는데 이 지향점을 자꾸만 땅을 바라보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안타까움이? 이 안타까움이야. 5절 보세요, 5절. 빛이 보세요. 어둠에 어떻게 되었어요? 빛이 돼. 근데 어둠이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아무리 빛이 비춰도 여러분 아무리 지금 대낮이 되었어도 여러분 집에 그 암막 커튼 있잖아요. 다 치고 있으면 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 깨닫지를 못. 이게 낮인지 밤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암막 커튼을 다 닫아가지고 나 힘들다는 거지. 목사님 나 건들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 전화를 걸어도 전화도 안 받아. 잠수 타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요. 나 건들지 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있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말하기가 싫은 거야. 내 처지를 말하기도 싫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에게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 부탁하시고. 왜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그리고 혼자 떨어져 있으면 사단의 밥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게 안타까우시. 빛이 오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 어둠이 이 세상이 예수를 뭐 하지 못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뭐 하다 끝나시냐면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다 끝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참 이게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 사람들이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그래서 사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그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써줬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왜 전해주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깨닫나? 이걸 보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내 삶이 어둡고 내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 빛을 가지고 내 삶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혀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하고 계속해서 좌절하고 내 삶의 기쁨에는 내 사전에 대한 기쁨이라는 단어는 없고 항상 우중충해. 얼굴이 우중충하고 항상 이렇게 모든 세상쯤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정말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요한이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 이걸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지금 1장에서 생명이었죠. 예수님이.
결국 이 요한복음을 써준 이유도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생명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결론은 20장입니다. 21장은 부록이고요. 20장이에요. 20장. 20장 보세요. 20장 넘어가 보세요. 20장. 예. 20장 거기 30절을 보세요. 30절. 이게 결론이에요. 요한복음의 결론. 자, 20장 30절 찾으셨어요? 예,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러분 요한복음에 몇 가지 표적만 나와 있다고요? 7가지만 엄선해서 뽑아놨어요. 7가지만. 근데 왜 7가지만이냐면 7가지만 뽑아놓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붙여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 더 많은 표적이 있어. 이거 보려면은 마가복음 보면 돼. 마가복음 더 많은 기적들, 이적들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31절 이거 중요해요.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 함이요? 믿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생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명이 있고 없고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그 다음에 너희로 그래서 어떻게 믿고, 여기 믿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 이름을 뭐 할 수 있다? 힘입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강단에 나오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이 곧 능력이고, 그리고 그 능력이 힘입어. 근데 여러분이 다 이거 힘입을 것 같아요? 아니요. 누구만? 믿는 자요. 믿는 자. 믿는 자. 오늘 그것을 내가 정말 꽉 붙들고, 우리 지금 히브리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믿음과 내 삶을 결부시켜서, 예.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 그들은 힘 입는단 말이에요. 힘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게 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영적인 생명. 그래서 여러분, 자, 1장은 바로 그런 서론이었고요. 2장에서는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저는 요한복음이요. 참 히브리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무슨 말이냐, 방식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 히브리서 저도 그렇고 이 구약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어찌됐든 요한도요. 뭘 말하냐면,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시냐?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러니까 뒤집어 엎는다는 게 닦게 부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롭게 바꾸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기대하자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완전히 뒤바꾸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2장에서 뭘 바꾸시냐면, 예수님이 2장에서 뭐 하셨어요? 성전에 찾아가셔. 때려 엎으셨잖아. 그쵸? 성전을 완전 뒤집어 엎으셨다고. 예. 그러면서 누가 성전이래? 내가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걸어 다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성전이 오심을 말해주셨단 말이에요. 봤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새로운 성전이, 예, 3장에 오셔가지고 성전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잔치를, 예, 2장에서, 예, 그 가나 혼인 잔치요. 예, 그 잔치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것도 말씀드렸죠. 물을 뭐로 바꿔? 포도주인데 사실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 물동이가 중요해. 손 닦는 정결례. 예?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는 항상 집에 들어가면 손 닦고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내가 정말 깨끗해지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백날 그렇게 손 닦아보세요. 죄가 없어지나?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결례 그 항아리, 유대교의 그 항아리 손 닦는 거를요, 뭐로 바꿨다고? 포도주. 예. 그래서 그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기쁨이 사라질 그런 일이 벌어질 그런 판국이었는데, 거기에 뭘 주셨어?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반드시 우리가 뭐가 회복이 될까요? 기쁨. 예?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다? 여러분, 그거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지금 뭐가 문제인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를 믿으면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있으면 다 골라신 분들 같아요, 몇 분들 보면. 예? 얼좀 웃어보세요. 예수, 지금은 그따 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묻고 싶다고, 그거보다도 내 마음이 기뻐야겠죠. 예. 여러분, 그렇게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 딱 들어오시면서 니고데모 나왔잖아요? 그래서 3장에서 딱 뭐 말해요? 영생에 대해서 말하잖아, 영생.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생을 주러 온 거야. 예? 그쵸? 물과 성령으로 영생을 얻는다. 3장에서 영생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또 물 얘기하면서 뭐 얘기해요? 예배요, 예배. 완전히 새로운 예배. 예전에는 그리심산에 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어. 꼭 거기 나가야만 했어.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예배자를 뭐 한다고? 찾으신다고. 찾으신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양 잡고 소 잡고 양 데리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렇게 소 잡고 양 잡고 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지금 오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 찾으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예? 이게 변화. 그렇죠? 예. 그게 4장. 그리고 나서 여러분 5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뭘 또 뒤바꾸시냐면요. 여러분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명절을 바꾸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5장에서 뭐 하셨어요? 한번 잘 생각해. 5장에서 뭐 하셨죠? 누구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 예? 그 38년 동안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걷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 38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셨잖아. 찾아오셔서 고쳐주셨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서 그게 고쳐준 날이 언제라고?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그는 수많은 안식일을 거쳤지만 그의 삶엔 안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런데 그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삶에 진정한 안식을 누가 주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를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안식일보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인자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인자를 만났을 때에 그의 삶에 참된 안식이 주어졌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 38년 병자에게 안식일날 안식을 줬는데 이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예요? 너 어떻게 예수 안식일날 일하냐 말이야. 이거 일으킨 거 그게 뭐야? 일이라는 거야, 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뭐 하십니까? 안식일에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식일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도록 하면서 함께 춤추시고 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교제하는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축제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이 율법에 쩔어가지고, 율법주의. 그래가지고 일하지면 안 된다. 이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살면 사람을 그렇게 구속시켜 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불쌍한 38년 동안 안식이 없던 자를 안식을 시켜줬는데, 도대체 안식일이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이 안식일. 내가 안식을 주러 왔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 뭐 한다고요? 칼을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를 뭐 하려고 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걸 두려우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이제 알아가지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대로 지향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예.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두려우면 안 되는 게 거기서 우리가 사단은요 우리를 기선제압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겁먹고 뭐 하려고? 다시 돌아가도록 어디로? 옛날의 삶으로. 예. 근데 여기서 한번 여기서 밀리면 사단은 아직 우리를 우습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린 예배 시간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뭐 쪼는 거예요, 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참 예전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선교지 나갔다가 한번 말씀드렸죠. 애들 귀신 들렸을 때, 귀신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깜짝 놀란 게 성경을 다시 보다가 예수님은요, 항상 귀신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이 무서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지 않고요. 정신 나간 귀신도 아니고요. 어떤 귀신이래? 잘하시네. 더러운 귀신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똥이 죄송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잖아요. 귀신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는 거기서 뭐예요? 벌벌벌 떨지. 왜냐하면 거기 끌려다니는 어떤 우리 전적이 있다 보니까 약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다 이기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그렇게 공격이 이게 5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의 개념을 바꾸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율법 지키는 날이 아니고 안식일은 그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데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사실은 안식일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안식,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러 온 거다. 주님께서 그걸 바꾸셔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6장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이적을 보이시죠? 오병이어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한 그 시점이 언제냐고. 시점이 벌써 다 까먹었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실장이니까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거기 보세요. 언제예요? 6장 4절 보세요. 6장 4절 뭐라고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뭐예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에요. 6월절. 여러분 6월절 잘 아시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 기념해가지고 누루 없는 빵을 먹죠. 그리고 어린 양 고기를 먹죠. 그걸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근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 5,000명 먹이시고 그 다음에 뒤에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떡과 내 피를 마셔야지만 너희들이 산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6월절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6월절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먹여 주시고 살려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6월절 그 만나 주시고 먹여 주시고 살려 주셨던 그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예배하시고 뭘 지향하시면서 아까 지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뭘 지향하시며 나가시면서 보여주신 사건이냐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너희들을 먹일 것이고 살릴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지향케 하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 사건이 6월절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진짜 떡이야. 내가 진짜 너희를 살릴 수 있어.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이 6월절 설교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5장에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38년 병자 고쳐주고 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 뭐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이 오병이어 떡 사건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 예수님 왕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도망치셨죠. 제자들도 먼저 가라 도망가라고 하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떡을 준다는 게 아니고 내가 떡이래. 여러분 좀 상황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민중들은요 배고픈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그래서 이들은 우리를 좀 먹여 살려줄 그런 왕이 필요해. 그런데 예수가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니까 와 진짜 왕이야. 그래가지고 왕 세우려 했더니 그 왕은 도망치네.
근데 어느 날 다시 돌아오셨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떡 주세요, 빵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하면 난 빵 없고 떡 없고 내가 떡이래. 아,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떡이래. 나를 먹으래. 에?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더라?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렸다고. 여러분,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돈이라고. 예?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저도 알아. 우리 성도들 진짜 돈 좀 제가 저한테 주시면 막 돈 나눠드리고 싶어. 예.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건강이라고. 병원에서 입원해 계셔. 예. 하나님은 그냥 딱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난 지금 돈 필요한데, 난 지금 건강 필요한데, 주님은 내가 건강이고, 내가 돈이래. 나를 먹으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어려워 죽겠어. 혹시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예? 그게 6장의 사건이었고,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오늘 7장 온 거예요. 7장 이제. 7장. 예, 오늘 7장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5장은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었고 6장은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었고 오늘 7장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명절과 지금 관련되어 있는 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예,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7장 8절이 이제 나올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여러분 구약에 레위기나 민수기나 보면 이 절기가 나오는데 절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뭘 바라보게 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를 구약의 문화 속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게 절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아,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이 대단한 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제가 지향한다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도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연결하면서 이 구약이 결국 이 신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렇게 모아진다고. 예, 그거를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복음서 요한복음 안에서 결국 이 초막절이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초막절이 뭐예요? 초막절은 그냥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이 초막절에 9월 말이나 10월이에요. 10월. 그때 뭐 하냐면 수확을 다 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확을 다 하면 그래가지고 이걸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게 다 이제 추수 끝내고 쟁여놓고 이제 막 축제가 열어지는 거예요. 축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기는 무슨 절기일까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셔? 예, 초막절. 예, 초막절이었어요.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사실 이 초막절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굶지 않게 우리를 광야에서 먹을 거 주셨죠? 그것도 뭐 주셨지? 물 주셨지. 예, 살게 해주셨지. 그래가지고 이 초막절은 7일. 근데 다른 보통 절기들은 7일 지키는데 여기다 하루를 덧붙여. 그래가지고 8일을 지키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 7일 동안 뭐 하냐면요. 7일 동안은 광야에 종려나무 같은 가지고 가가지고 집을 만들어. 그래서 7일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또 1년 동안 지켜주셨어. 감사하면서. 예. 그리고 초막절이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이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농사가 안 되지. 그러니까 물을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깨셨어? 반석을 깨시고 거기서 뭐가 나오게 하셨어요? 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농사 잘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물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면서 예, 그렇게 보내는 게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초막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하는데 자,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1절을 다시 해볼게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절이 됐으니까, 그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명절 꼭 예루살렘 가서 지켜야 돼.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여기 이 초막절.
3번. 꼭 반드시 가야 돼. 이건 율법이야. 그래서 어디 가야 돼 지금?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요? 갈릴리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어디 가셔야 돼? 율법으로 따지면 유대로 올라가셔야 돼.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가시려고 하느냐? 자, 뭐래요?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한다고? 죽이려 함이로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건 이후로 지금 유대인들이 칼 갈고 있다고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단 말이야. 예. 그 사건 이후로 유대에는요, 예루살렘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예.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2절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자, 2절 보여주세요. 유대인의 명절인, 자, 뭐가 가까웠어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 예. 이제 모든 사람들은 막 축제의 날. 그래서 지금 막 제자들도 그렇고, 이제 본문 나오지만 예수님이 형제들이 다 올라가려고 그래. 예, 가려고 한단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안 올라갑니다. 예, 안 올라가십니다. 요번에는 안 올라가세요. 안 물론 나중에 가십니다. 몰래 가시지만, 어찌됐든 요번에 제자들 이끌고 큰 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한번 뜨면은요,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난 사람들이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요번 그렇게 안 가시는 거예요. 질문, 왜 안 가실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어디서 죽으시죠? 예수님 어디서 죽으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십니다. 그렇죠? 잡히셔가지고.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안 올라가세요. 예. 왜 안 올라가실까? 그 정답이에요. 뭐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라고. 그럼 예수님은 어느 때를 맞으셔야 되는데? 정확히 때를 맞으신다면 6월절을 맞으셔야 돼. 예? 여러분, 6월절. 여러분,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구약의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결국 언제 죽으시냐면, 언제 죽으셔야 돼? 예수님 언제 죽으셔야 돼? 초막절에 죽으면 안 돼. 예수님 언제 죽으셔야 돼? 6월절에 죽으셔야 돼. 그래야지 6월절의 의미가 분명하게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이 그림은 여러분이 벌써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걸 구약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에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땅에 정말로 존재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은 6월절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피를 발랐을 때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그 집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건진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사건이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건이었다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요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이 그냥 옛날 이스라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구약이 뚫리면 우리의 지향점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구약이 안 보이니까 우리 지향점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뭐라고 해요? 네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제 아직까지도 초등학생처럼 그러고 있냐 말이야. 에? 직분은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인데 아직까지도 왜 신앙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히브리서 저자가. 예? 히브리서 저자가.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향점이 없어. 우리가 지향점.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결국 왜 그러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애들은 악착같이 내가 삼수를 하더라도 그 학교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가던데. 아무튼 여러분 가기도 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분명한 지향점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올라가면 초막절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다 엉클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 네 인생 길은 이 여자 만나서 애 3명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막 점쳐주듯이 막 그렇게 너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 있잖아. 하나님 오늘 중요한 계획이 있고 계약이 있어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딱 폈더니 아시죠 그런 거? 예? 뭐 망하였다더라 뭐 이런 거 나오면 망한다는 소리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 구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타일을 안단 말이에요. 스타일을. 그러면 그걸 알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세상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거를 선택한단 말이죠. 그 길로 간단 말이죠. 그게 인도함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뜻은 곧 누구 뜻? 내 뜻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셔도 내 뜻이 그것이 아니니까 그럼 뭐야?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안 가시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그랬더니 안 가시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아시니까 안 가시니까 자 3절 보세요. 누가? 이제 그 형제들이 이거 예수님의 진짜 형제들이에요. 예,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뭐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지금 아직 예수님께 12 제자들이 남아 있어요. 있고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남아 있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져 나갔어. 어떤 사건 이후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예, 이 백성들은 지금 떡 달라고 하는데 내가 떡이야 그러고 말했어요. 나를 먹으래니 내 피를 마시래니.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갖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놈의 제자들은 그거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지금 문제가 크죠 어렵죠. 그러니까 그 주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이 긴장되는 건 그거예요. 막 앞에서 목사는 막 이러고 설교를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잘 들어가고 있는 이게 항상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저기 뒤에 다? 네. 그래서 이게 항상 불안하기도 한데 예. 근데 이 형제들이 뭐냐면은요. 자 보세요. 이들이 바라는 건 뭐냐? 이들이 봤어요. 뭘 봤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봤잖아요. 그렇죠? 이거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거 하면 만약에 와가지고 그렇게 먹고 한 사람이 뭐 100원씩만 내도 5,000명이니까 이게 얼마예요? 100 곱하기 5,000 얼마예요? 너무 계산이 안 돼요? 은혜 충만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형제들은 무슨 속셈이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초막절이 지금 올라가면은요, 이 절의 찬스라는 거예요. 다시 뭐를 끌어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먹을 수 있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당신이 행한 일, 그런 기적 한 번만 보이시면, 우와, 엄청난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아, 근데 왜 지금 안 올라가려고 그래? 지금 이거예요. 네? 그래서 4절 보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뭐하래? 세상에 뭐하래? 나타내래.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뭐예요 지금? 양쪽으로 지향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네?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동생들. 네.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금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잠자고 하고 같이 따라다니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몰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니야. 그죠? 눈에 보이는 건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갖고 고민하시고 뭘 갖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뭘 이루시려고 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수준, 처음에는 예수님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주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당연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럴 때마다 또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이제 초보가 아니라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신앙 연륜이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수님 뭐 해드린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예. 그거를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는 단계로 들어가지. 무조건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은 사실 기적 자체, 그들을 정말로 불쌍해서 주신 면도 있지만 배고파하니까 지금 저녁 시간인데 이 사람들 다 굶기면 어디 가서 먹냐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보고 좀 찾아와 봐.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떡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 너희에게 이 땅에 와서 나의 이 생명을 너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는 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지향점이 달라져서 사실 예수님은요 이거예요. 너희들이 떡이 없어도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떡을 능가해서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떡은 또 없어져요.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지만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또 죽는다고. 그럼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슬프다고. 그런데 두 번째 이 마리아든지 나인성의 과부든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두 번째 죽음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예요. 왜? 이건 죽은 게 아니고 이건 다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뭐니까? 시작이니까. 예. 우리의 지향점이 닮아지면 여러분 끝을 알면 내가 지금 사는 나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예. 성도는 끝이 알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지금 돌아가는 이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망하는 백성들이 돼서는 안 되고 끝을 알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거기에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예, 이거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지. 그걸 갖고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향하는 건 관심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뭐 우리 저로만 뭐 더 큰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여러분 뭐가 있어요? 뭐 더 큰 뭐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큰 뭐 집에 살면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떵떵하게 살아가면서 인정받고.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사는 거하고 내가 정말 분명한 지향점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러면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주셨어. 내가 정말 큰 교회를 큰 교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 여러분에게 큰 사업장을 주셨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막 잘 돼요, 막 그냥. 그럼 그거 어떻게 막 자랑하기 바쁘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향점이 분명히 이것인데 나에게 이걸 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다스릴까? 어떻게 정복할까? 어떻게 확장할까? 이거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이 지금 형제들은요, 그건 관심 없어요. 지향점이 없어. 예수님에 대한 지향점이 없고 다시 수 불리고 싶은 거야. 막 옛날에는 막 한 번 다니면 막 큰 무리로 다녔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없어. 예, 무슨 말인지 되세요? 네? 그래서 5절이 딱 말하죠. 5절이 뭐래요? 결국 5절이 뭐? 이는 그 여기 중에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뭐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던 자들 다 떠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네. 다 떠나가요. 요한복음 20장까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게 요한복음이 은혜라니까요. 21장에 붙어 있죠. 21장이 부록이라니까요. 근데 21장은 실패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네? 나 예수님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뭐야? 예수님 떠나고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다 그렇게 되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뭐 하셨어요? 찾아오셨다고. 실패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찾아오신 주님. 근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요? 바뀐다고. 예. 사도행전에서 변화된다고. 예.
이게 뭐예요? 생명력. 예. 여러분 혹시 부부관계인데 어려움 있는 부부들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막 그냥 알콩달콩 막 없으면 못 죽고 못 살 것 같고 막 그런데 지금 있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런 부부들에게 정말 이 생명력이 필요하다니까. 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이 생명력.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시는 거야.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6절 보세요. 6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 야,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뭐래요? 늘 준비.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자,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단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 때, 여러분 영어에서요, 이 때라,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에서요, 이 때라는 게 한 3가지 정도 단어가 있는데, 호라가 있고, 예, 그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는데, 뭐 여러분 그 다 중요한 거 아니고,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 단 하나만 알아놓으세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 내 때라고 할 때 단어는 카이로스. 이거 들어보셨죠? 이 카이로스. 여러분 이 카이로스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건 구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그 때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 때예요, 때. 예.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여기 이 때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 형제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항상 지향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때예요. 바울이 말하던 때가 참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때가 참해. 예. 그 하나님의 때가 참 그때 카이로스. 근데 이 크로노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감 속에서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간을 지금 흘러가면서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카이로스는 모르면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그렇게 허송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도, 오늘 이 금요 기도회 이때도 8시 반부터 이 때가 카이로스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오늘 그 하나님을 지향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멈춰 있잖아요. 이 시간을 지금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 하나님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봤잖아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동정하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함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지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카이로스,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하나의 포인트,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때, 그때를 주신다. 오늘 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때에 흘러가니까 당연하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그렇죠. 왜? 세상에 흘러가는 삶을 사니까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렇죠? 그런데 나를 미워하다니 왜? 내 때는 세상의 때와 다르거든. 이건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거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않은 시간이거든.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시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걸 어떻게 해요? 없애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사단은 그렇게. 그래서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뭐하고요?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때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그렇게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처럼 만들어버리는 오늘 이 세상이에요, 세상.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저 여러분 삶에 이 깨어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죽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피할 때 하고 개입할 때 하고,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항상 말하죠. 둔감할 때 하고 민감할 때 하고, 예. 이게 구분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요, 이때는요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때야. 그런데 목숨 걸고 싸우려고 그래. 예. 아니 지금 이거는요, 우리가 둔감할 때, 아유 그냥 그래요, 이래도 돼. 그런데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도장 찍어 막 이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려면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내 지향점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에너지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 에너지 쏟아부어야 할 때는 정말 분개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나의 분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우리 2장에서 봤잖아요.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성전을.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인간의 탐욕에 장사해가지고 내가 배부르려고 하는 것만 있으니 이거는 내 모든 때가, 이건 지금 내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이거는 지금 바꿔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목숨 걸고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초막절이야. 난 6월절에 죽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때는 어떻게? 피하신다고. 피하신다고. 여러분, 이게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을 주셔가지고 내가 진짜 쏟아 부을 때가 있고 내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그냥 피할 때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명절에 너희는 그냥 올라가. 근데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어떻게 했다고요? 계시니라. 여기도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 뜯어보면은요 참 중요한데 뭐냐면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뭐 한다고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쓰인 요한복음에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올라가지 않는다,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이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는 아나바이노, 이 아나바이노라는 게 이 올라가다인데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쓰실 때 예수님 항상 뭐에 염두에 두고 계시면 예수님 어디에 올라가셔야 될까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어디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즉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셔야지만 거기서 뭐가 나타날까요?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인자가 죽는 것이, 나무에 달리는 것이 영광을 받는 걸로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는 참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역설이에요. 십자가는 세상에서 분명히 고통이고 수치고 이거는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올라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이.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는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우리가 너무 세뇌가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도에게는 십자가가 뭐다?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에 우리가 다시 세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희생 없으면 복음이 아니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 수고가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이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살리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산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죽지 않고 기절만 했다가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절이 아니라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죽을 때 거기서 기적도 맛보는 거고요. 예. 오늘 그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을 똥말똥 하다가 안 죽고 예. 내가 살아나지. 여러분 교회에서요 힘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예. 교회는 죽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산단 말이에요.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죽어야 뭐 한다고요? 산단 말이죠. 예. 그거를 위해서 주님은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보라는 거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들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인데 지금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들은 올라가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마치 우리가 구약에서요 인간들은요 바벨탑을 쌓았어. 바벨탑에 올라가면 하나님같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길이었어요. 예.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이 올라가는 것은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와요? 지금 여러분 관점이 달라. 제자들하고 이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한 자리 해가지고 좌이정 영이정 옆에 내가 정말 그 한 자리 하려는 이거 꿈에 부풀어 있어. 근데 이거 완전 동상이몽.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뭐 하려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죽으려고 가신단 말이지. 혹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동상이몽 아니에요? 네. 주님은 지금 이쪽으로 가시는데 난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주님 나 따라오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면에서 그래서 성도는요 이 교회는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뭘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흔들려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여러분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데 저에게도 그렇고.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 돈의 유혹이 안 빠지는 거고 여자의 유혹이 안 빠지는 거고 명예의 유혹이 안 빠지는 거지. 목사도요. 이거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네. 권사님들이 항상 걱정해 주신 거 알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예? 예. 여자 조심, 돈 조심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게 지향점이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예수님처럼요 내 때를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